오늘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5가지의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일에 나를 쓰셨다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몸이라도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묘지, 그 서양인들의 묘지는 동양 사람들 같이 먼 산에 그렇게 묘지를 만들지 않고 교회 주변에다가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묘비 앞을 지나가며 묘비에 쓰여진 글을 읽었답니다. 거기에는 딱 3줄의 글이 쓰여 있더래요. 근데 첫 번째 줄은 뭐라고 썼냐면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그러더래요. 무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이 묘비를 읽고 있던 사람이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을 읽었는데,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묘비에 쓰여진 말이 그냥 재미로 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3번째 줄을 읽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국에 환송을 하는 건데, 먼저 가 있으라고 이렇게 환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히 못 볼 사람처럼 우리는 이제 그 슬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장난처럼 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맞을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이 끊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날아갑니다. 인생은 한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아침에 돋아나온 풀이 저녁에는 시드는 것 같이 아주 짧은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인생은 정말로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성공했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산다 라고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세웠을 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사람이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권세 잡아봤느냐 못 잡아봤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며 사느냐로 측정을 대부분 합니다. 또한 내가 좋은 차를 갖고 있는가, 또 새 집을 갖고 있는가, 옷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가,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이 세상을 사는데 분명히 저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인생을 한순간에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많이 흔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만인의 연인이요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monroe입니다. 마릴린 monroe.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는 많은 남성이 있기에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 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불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대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도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게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공허한 것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마릴린 monroe는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마치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해수욕장 파장한 거 보셨어요? 그렇게 떠들썩했던 해수욕장이 파장한 모습처럼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글을 남기고 그냥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 한 사람이 사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편 127편 1,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편 1, 2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인생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모래성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오기 전에 혹은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뒤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 자기를 만들어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창조자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망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망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나타나 가지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5가지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요것을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13장 그리고 15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망하는 사람의 이제 그 인생을 망하게 하는 5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 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며 버리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거죠. 더 이상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람 있는 인생으로 마치기 위하여 계속하여 쓰임 받으려면 주의해야 될 것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에 이 단어들을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 때문에 사울 왕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일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한계를 모른 거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하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오늘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지정한 그 정해진 시기에 따라 사울이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그를 떠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리 내게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 헌물을 드렸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울 왕이 한 행동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해야 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계를 몰랐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분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아니 그거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해 두신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일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월권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왕 자신이 한 것입니다. 그 일을 마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이 왔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가 번제 헌물 드리기를 마치자 보라 곧바로 왔다는 거예요. 마치자마자 곧바로 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곧바로 사무엘이 오므로 사울이 그를 맞으려고 나가 그에게 문안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이유가 다 있어요.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고 당신은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유를 대요. 3가지 이유를.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 나를 덮칠 터인데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런 이유로 내가 부득이 번제 어물을 드렸나이다. 부득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여기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 거죠. 조종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월권을 해도 이익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은 왕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분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월권행위를 한 거죠. 한마디로 사울 왕이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별력 있는 생활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직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미래를 향한 선택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을 꿰뚫는 분별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진짜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 분별력이 없다가 당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여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그래서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내 일인지 다른 사람의 일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분별력을 잘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소서. 군대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말렉이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시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몇 가지가 있죠. 아말렉을 쳐라 이겁니다. 아말렉이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스라엘들을 쳤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정말 비겁하게 본 거예요. 두고두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공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진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왕이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이 무시했습니다. 자, 15장 7절 봐보세요. 15장 7절. 사울이 네가 하왈레를 떠나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스루로 갈 때에 만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치긴 쳤죠? 쳐서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산채로 사로잡으면 안 되죠. 산채로 사로잡고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한 거죠. 생각대로 좋은 건 남겨두고 쓸모없는 건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실까요? 15장 10절을 봐보세요.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한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셨으므로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우신 것을 슬퍼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온 밤을 세워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셔요. 그런 사람에게 일 맡긴 것을 슬퍼하시는 겁니다. 일 맡긴 것 슬퍼하셔요. 정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자,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들과 소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 그것만 진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는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열심히 뭘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겁니다. 열정을 다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자, 15장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주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 달려들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악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많은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희생 헌물보다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릴 적부터 익혀야 할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모든 아름다운 습관을 어릴 적에 익히지 아니하면 성인이 되어서 익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훈련은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순종을 하면 내게 엄청난 큰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순종이 훈련되면 아주 정금 같은 놀라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이제는 지킵니다 라고 했어요.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살아가다가 아픕니까? 왜 힘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인이겠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순종의 교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랬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 우리는 여러 유형의 고난을 통해 마침내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상황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겁니다.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고난이 오거든 불리한 상황이 오거든 억지로라도 기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훈련은 힘들고 고통스럽죠. 하기 싫죠. 빠져나가고 싶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레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군대 가면 이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이제 논산훈련소, 어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또 무슨 주특기가 있으면 주특기 훈련을 받는다고 몇 개월 동안 또 훈련을 받습니다. 부대 가면은 그 훈련이 면제됩니까? 저는 수요일 날이 제일 싫었어요. 수요일 날이. 왜 싫었냐면은 그날은 전투 체력의 날이래요. 전투 체력의 날. 말도 무시무시하잖아요. 전투 체력의 날. 그래서 군장을 꾸려서
총까지 메고서 이제 그 한 4km 정도를 뛰어갔다 오는 겁니다.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낙오되고 막 낙오되는 사람은 부둥켜 안고 막 가야 되고,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석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금남리라고 하는 데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아스팔트도 없었어요. 그때는 자갈길이었어요. 흙길이었어요. 차가 한번 지나가면은 막 먼지가 많이 나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끝까지 저 이제 큰 도로까지, 예? 이제 그 도로까지 뛰어갔다가 와야 되는데 아주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빠져가고 싶었어요. 또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유격훈련 받으러 갈 때. 유격훈련 받으러 가면은 이거 보통 고생이 아니거든요. 아주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유격훈련 받으러 가는데 집차가 제 앞에 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니까 우리 이제 중대 선임하사예요. 수송부 선임하사예요. 그러면서 타라는 거예요. 타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탔죠. 그랬더니 되돌려 가지고 부대로 들어와서 이제 무슨 검열이 나온다고 장부 같은 거 정리하는 걸 다 하라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때는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훈련은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도 훈련이라지, 훈련. 아픈 걸 누가 좋아합니까? 상처 하나만 나도요, 며칠을 갑니다. 이게 금방 안 나요. 뭐 약 쭉 바른다고 그 다음날 싹 낫고 그런 게 아니라 며칠을 가더라고요, 며칠을. 그러니까 이게 고난도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학교에서 고난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고난인 것이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굴곡처럼 오다가 안 오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숨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울은 거짓말을 했어요.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주께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행했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사울이 사무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을,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나이다.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켰어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함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죠.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들통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거라고. 이것은 이중범죄죠.
자신의 잘못은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사울이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늘어가는 겁니다.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은 비록 내가 무한을 당하고 고통이 오고 부끄러움을 있다고 할지라도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헌금도 정직하게 하고, 드리는 것도 정직하게 하고, 모든 것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잠언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은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어서는 만족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랍니다. 그게 교만이래요. 사울은 영광을 자신이 취했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로 갔으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초소를 세운 뒤 발길을 돌려 더 나아가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자기를 위해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해 그랬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도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 동물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긴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품는 겁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종의 자세.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에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다가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9절 그 종이 명령받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10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 종의 자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있으면 망합니다. 첫째,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셋째, 불순종하는 것. 넷째, 거짓말하는 것. 다섯째, 교만한 것. 5가지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